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마당 앞에서 시작하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기도에서 그 사랑의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그 접근법을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천이 먼 곳이나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느 특정 장소에서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담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무슨 기도실이나 어떤 산속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그 앞마당처럼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공간에서 그것이 걸어가면서도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상징을 합니다. 영적 변화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와 그 사랑의 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종종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 즉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이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듯이 참된 기도도 사랑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의 모든 본질이 그 사랑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을 흘러온 그 거룩한 사랑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고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인사와 그런 진리로 제한된다면 그런 사랑은 멈추게 됩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하고 겉옷과 같은 그 진리를 전하고 하늘의 양식과 같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평안히 가라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뿐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상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란 추위 속에 있는 자에게 진리의 겉옷을 입히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하늘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율법은 완성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릎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는 그 몽예에 함께 매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사랑인가? 나의 기도는 누군가의 마음을 덮는 겉옷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랑의 원 안으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가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예화를 하나 들죠. 미움이라는, 그러니까 증오심, 미움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그녀는 그 초기 신앙 여정에서 특히 며느리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이 부족했던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자기 내면의 그 비기독교적인 감정과 충동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방어적으로 이제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녀는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많은 고통과 불행도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그녀 자신 안에서 시작이 됐고, 나중에는 가족과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공유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을 말해왔지만은 실제로 사랑의 열매는 쉽게 맺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그 기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그 충성,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관계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그 열매인데, 그녀의 삶은 그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사랑이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그것을 그 신앙적인 견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판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희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실수 하나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열등감, 그 쓸모없음, 그리고 외로움, 이런 그 영적 유령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경직되었고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 꿇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 유령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그리고 희생은 자기를 드리는 헌신으로, 용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열매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없이는 참된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유령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영적 싸움의 시작이고 또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먼저 자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필요성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후에 그녀가 취한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동안 배운 사랑의 기준을 일상의 생각과 행동 속에
실천하는,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계획대로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정말 사랑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며느리에 대한 이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 충성의 열매로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또 자기 희생의 열매로 그녀는 작더라도 며느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을 했고, 그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로 보일 때는 일부러 그런 티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물론 그 희생 중에는 쉽지 않죠. 어쩌면 불편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었지만은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존중을 했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초대가 있어도 그것이 두 사람만의 그 즐거운 시간을 해칠 것 같으면은 사양을 했고,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몸이 불편할 때에도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웃는 얼굴로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그녀의 진정한 감정과 어긋났던 이러한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사랑의 행위들이 진정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하지만 그녀는 사랑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후 마치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처럼 바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기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본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내 몸처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 기도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기도와 사람이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관하는 기도는 끝까지 거듭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뜨겁고 희생적인 것 같지만 정작 진짜 희생이 필요할 때는 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너무나 커서 마치 그 그리스도의 참사랑보다도 강해 보이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말과 그 미사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아무리 헌신이 커 보여도 그 동기가 자기중심적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 때문에 내 능력이 배터리가 채워지듯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상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심에 두죠.
하지만 이 사랑은 상대를 자유로운 존재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종속된 존재로 대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압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하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할 수 없게 지배하는 사랑이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놈들이 이런 부류들이죠. 이런 사랑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진리조차 나와 너의 관계 안에 끼어들지 못하게도 합니다. 결국 대가를 바라는 사랑, 그러니까 착취에 가까운 사랑이 되고 말죠. 폭력적이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팽배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인간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그 원수, 즉 왼수라고 그러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랑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우물에서 나온 물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은 본능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가정, 또 교회, 또 사회, 인류로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망의 방식으로만 흘러가면은 결국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죠. 증오와 멸시, 모략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이제 그 아가페적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거쳐서 형성되는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는 선견지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참 쉽지 않죠. 예수님만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씀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랑을 전하고 돌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조종하고 강요하고 지배하려는 내 자신의 의도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런 의도를 버렸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우리의 많은 그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증오심은 바로 이런 그 자기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비난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들을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책감과 또 비난의 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자 이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데리고 온 사건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굴하게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바르게, 그러니까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통치권,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개역 한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생명의 그 확장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 문화의 어떤 형성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 하니까 좀 폭력적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땅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창조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적인 그 권한과 책임이 함께 동반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의 그 목적과 사명을 정의하는 그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그 생태적인 논의의 그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다시 보지요. 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하신 선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말은 악과 그 위험을 상징하는 존재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그 권위,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확신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무슨 마귀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마귀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보호를 강조하고, 또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 담대함과 또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권세는 우리의 그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이 권세를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이제 겸손의 그 영성과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인식, 그 믿음이죠. 네.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의지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순복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영적 그 성격이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겸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또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세우셨나이다. 네, 시편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를 또 상속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된 것은 우리들이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신분을 여러분은 은혜로 거저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격이 아니라 이게 까무러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탐심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히고, 즉 진리로 겉옷을 입힘에 하나님의 의로 선포하시고 또 실제 그렇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들 말하는데 그 뜻을 알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 독사의 개념이 즉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의 흐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념과 그 관련 본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영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품의 가시적 표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뭘 반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1절과 5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신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을 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찬사나 명예를 영광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진정한 그 영광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 단순한 명예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현현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독사의 헬라어 뉘앙스나 히브리어 같은 말이 그 카보드라고 그러는데요. 카보드와의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신약의 영광과 구약의 영광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 뉘앙스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히브리어 그 카보드의 뉘앙스는
본래 기본 의미는 무겁다, 무게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과 그 실존의 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존엄과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실체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는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카보드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실질적인 무게감.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자도 없거니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무게감, 그러니까 위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 카보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그 헬라어 그 독사, 이것의 의미는 그 헬라 철학에서는 원래 이제 뭐 명성, 명예 이런 의미였지만은 그 70인역 있죠. 네, 그 번역을 통해서 히브리어 카보드의 의미를 담으면서 이제 더 어떤 신적인 광채와 찬란함, 즉 하늘의 그 초월적인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보면은 관련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네, 골로새서에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독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초월적인 그 광채와 영광인데, 그분의 속성과 임재가 그 사람 안에 반영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편 8편 5절에서 보면은 그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셨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요. 이걸 조명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그 카보드, 그러니까 존엄과 실제로서 인간에게 존재의 무게를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독사, 그러니까 영광과 광채, 그러니까 무게 있는 존재가 하늘의 정체성과 위엄을 가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영광은 단지 외적으로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존재의 본질, 즉 하늘 시민권의 그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적 역할,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그 카보드, 그러니까 존엄을 입히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독사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담는 존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또 비천하고 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고난받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통치권과 그 영광의 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도와 함께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존엄성을 제3, 그러니까 카보드를 제3 속에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사 영광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나를 존귀히 여긴 그 사랑을 힘입어 저도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기게 하소서, 즉 사랑하는 자로 이끄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근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사랑의 법칙이 우리의 통치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개인적인 교만의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벌레로 만드셨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반대편 그 또랑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 치유에서 우리는 이것이 자만심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바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한 겸손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또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겸손과 감격으로 우리의 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나 비천하게 작게 여기고 두려움과 열등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카버드, 당신의 무게 있는 임재와 존엄을 입히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독사,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덧입히셨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자아 속에서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답게 왕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통치권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히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 땅 한가운데에 이루는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